언제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앞에 서면 우리가 늘 불효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이 천국 가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또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그것을 많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천국 가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보면 그 애틋함이 더 깊어지는 것이 이런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교에서는 효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유교에서 효를 말할 때 어버이를 공경하고 높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고 높인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효는 어버이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버이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란 어버이의 이름과 어버이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아라. 네 자식이야 이렇게 그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지요. 셋째는 어버이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다 이렇게 유교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이 노후를 편안하게 잘 모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시묘살이 3년도 하잖아요. 그 무덤 앞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3년을 그렇게까지 강조했습니다. 몇 해 전에 고등학생들 상대로 효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고등학생들 과반수 이상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효는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자기가 잘 되는 게 효라고.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죠?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야, 네 잘 되는 게 난 최고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안다는 거지요. 너나 배불리 먹어라. 너나 편안하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게 효구나. 이렇게 잘못된 이 효 사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효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 상황이 아닙니다. 효는 필수적인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부모 공경을 부모님에게 하는 효도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무조건 명령이잖아요.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 중에서 약속을 한 명령이 있나? 너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어떤 복입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이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이 본문에 보면 효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효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조건적 명령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다워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들 부모만큼 못 해준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영 불편한 마음이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내가 효도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이기에 효도해야 되는 것, 그게 공경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부모님 말씀이 대치될 때 그때 언제나 하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그 두꺼운 구약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4번 씁니다. 4번을 쓰는데 2번은 하나님께 대해서 공경을, 또 나머지 2번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왕을 공경하라, 뭐 스승을 공경,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2분에게만 공경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분들은 그냥 무슨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공경해야 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들 자녀 사랑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대한 효는 가르쳐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효하는 법을 몰라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자랐지만 부모님에게 존댓말 쓰는 것도 몰라요. 당연히 부모님한테 반말 쓰잖아요. 엄마 하잖아요. 그러다 뒤에 철들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서 어머니하고 존댓말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늘 어린 아이들은 너 먼저 먹어라 한다고 자기가 먼저 먹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늙은 부모 앞에서 자기가 먼저 먹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먼저 잡수셔야 되는구나, 그때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가르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실 수 없다고. 이건 우리 자식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잖아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낳았어도 그 자식을 다 어쨌든 키우지만 10자식들은 형이 맞이잖아, 나만 자식이가 너도 자식이지, 딸도 자식인데 막내도,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미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불효에 대한 고전적인 유머가 있잖아요. 뭐 누가 지어냈는지 참 재미있게 지었지만, 사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이런 이 유머가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혼자 되고 아들 집에 가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남긴 편지 한 절, 사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문 안 묻는 순서가 서열인 거야. 1호가 며느리, 2호가 손자, 3호가 그 집 강아지, 4호가 자기 남편, 5호가 그 집 가정 도우미, 6호가 시아버지, 뭐 이런 우스갯소리지요. 이런 걸 보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 부모가 그 자기 조부모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효를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효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저렇게 하셨구나, 그게 보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래도 뭐 들어 있지만, 그래서 같은 집에 살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인식이 같은 집에 살아야 우리 식구예요. 같은 집에 살지 않으면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이 안 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어려서부터 같이 안 살면 한번 오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게 아니고 손님이 온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언제 가실라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이놈이 우리 아버지한테 왜 저렇게 따뜻하게 안 대하지? 이래 섭섭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어릴 때 우리 애들한테 효를 가르치면서, 야, 할머니에게 잘해야 돼. 할머니는 아빠의 엄마야. 너도 너의 엄마를 네 자식이 잘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처음에는 기기 어린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잘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엄마, 아들, 그렇게 손자, 이건 한 가족이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시인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어느 날 여름에 비가 장대같이 쏟아질 때에 복잡한 시장 거리에 나아가서 몇 시간 동안 그 장대 같은 비를 맞고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을 긋습니다. 그래도 말 대꾸도 하지 않고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 존슨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이 선생님, 왜 이렇게 비를 맞고 여기에 서 있습니까? 감기 들립니다 라고 말하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벌써 50년 전의 일인데,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헌 책방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손님에게 헌 책을 구해주기로 약속을 했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헌 책을 구해주기로 한 약속의 날이 되어서 이제 헌 책을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못 가게 되어서 나보고 네가 대신 이 책을 그 손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 그런데 나는 그 아버지의 말에 발끈하며 이렇게 대들었지.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스러운데 내가 그런 심부름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내가 거부를 했는데, 내 말을 들으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픈 몸으로 장터에 가셨고, 그날 이후 몸이 약해지셔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것,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네. 그리고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내가 나를 벌주기 위해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것이라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순종할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힘써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부모님은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와 동일하게 숙제를 여러분에게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연로하셔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한번, 부모님이 계신 분은 한번 여쭤보세요. 어머니나 아버님에게 소원이 뭐냐고, 남은 삶 살면서 소원이 뭐냐고, 꼭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두 가지만 말씀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누가 또 그래 말씀하시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소원을 물으면서 한 번 묻지 마세요. 최소한 3번 이상 물으세요. 소원이 뭐예요? 이러면 아유, 내가 무슨 소원이 있니? 나는 없어. 그냥 너희들 잘 되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소원이 없는 모양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3번 이상 물으라고 해요. 부모님에게는 꼭 무슨 질문을 할 때 3번 이상 물어야 합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러면 어머니가 아유, 나는 됐다. 이빨도 선치 않고 나는 안 먹을 테니까 너희들이나 가서 맛있게 먹고 오너라. 이런다고 어머니 먹고 싶지 않대. 그러고 쓱 가면 안 돼요. 또 물어보셔야 돼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서 맛있는 고기 먹어요. 그러면 아니야, 나는 위가 약해서 나는 안 먹을란다.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오느라. 이런다고 또 그 말 믿고 또 그래 가면 안 되고 또 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3번째, 어머니 우리랑 같이 가세요. 이러면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왜 3번을 물으라고 하는가 하면 그 이론을 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부모님이 갈까 안 갈까를 결정하기 위해 3번을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저 자녀가 진짜 나하고 같이 가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건지, 그냥 체면치레로 하는 건지, 그냥 말로 빈말로 한번 하는데 빈말로 했는데 그래 이러면 또 아이고 진짜 빈말로 했는데 따라오네 이러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자식이 진짜 본심으로 그 부모와 밥을 같이 먹고 싶은지, 여행을 진짜 가고 싶은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모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할 때 3번 이상 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진짜 나하고 내가 가도 될까? 이래요. 그럼요. 어머니가 가야지 우리가 기쁘고 우리도 즐겁고 우리 좋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늘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툭 갔는데 가서 막 눈치를 주고 막 왜 왔니? 하고 이러면 부모님이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3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뭘 먹고 싶다든지 어디를 가고 싶다든지 뭘 갖고 싶다든지 이런 말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째로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찬송가인지 알고 있는 분도 이미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그 부모님에게 무슨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달라스에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 미국 화폐 달러 만드는 조폐 공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오늘 노래 한번 부를래요 하면서 부르는데 여자의 일생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막 얼마나 구수하게 부르는지.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인생 돌아보며 책을 써도 몇 권을 쓴대요. 그 인생이 참 힘들게 사셨거든요. 살아오면서 자기 둘째 아들 먼저 보내고 이민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그 권사님 입에서 난 찬송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자의 일생이 나.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한번 무슨 노래를 좋아하시나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는 지난주에도 냈는데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은 다 말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늘 변변히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해서 네가 그래 힘들게 사는데 뭐 그러냐, 내가 미안하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말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나를 이토록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숙제 내는 거예요. 그냥 멀뚱히 보지 말고 하세요 하셔서,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자녀들에게라도 이 말 하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니? 한번 가르쳐줘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뭐 흘려 듣는데 먼 훗날 그 말이 기억나서 그 말을 그 찬송이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음식이면 음식 먹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이 귤을 좋아하셨는데, 그 볼 때마다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중에서 혹여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꼭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세요. 위에 거 소원을 묻고 좋아하는 노래도 묻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좋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이래 좀 열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에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해서 이번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들께 참 요즘 방문하기가 어렵잖아요. 방문 못하게 하잖아요. 요양원은 뭐 아예 뭐 단절시키고 병원도 단절시키고 있는 이때지만 뭐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먼저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 일부에는 기도 먼저 하고 찬양하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어버이 주일에 부르는 이 찬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번 속에서 샘물 나도 원부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세상에서 선한 삶 사으라. 생명신에 흐르는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없는 죄밖에 생각나지 않지만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불효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런 효도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모는 10자식을 너끈히 키울 수 있지만 10자식은 그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는 말은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순종할 부모님이 계시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의 맞이해서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 주 안에서 아버지 안에 우리는 그 누구도 어머니가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약속 참 있는 많습니다. 그 첫 계명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명령이오니 또 지키며 우리의 배운 망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효도하고 연로하신 아버지는 주님 앞에서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잘 공경하고 그 모습을 다할 수 보고 있는 우리 은혜를 자녀들도 다하여 주시하는 주시옵소서. 자녀들 되게 하여 어버이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 다 우리 되게 부모 하여 세대들은 주옵소서. 자녀들을 아끼고 혹시라도 예수 우리 믿지 자녀들은 않는 자식이 하나님을 더욱 부모님이 공경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그 그들을 말씀에 순종할 축복하셔서 수 있는 예수 자녀 세대들이 될 수 그래서 있도록 예수 안에 은혜를 베풀어 구원받는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그래서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여 주신 그 약속의 그 계명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또 은혜를 누리며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 열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이 그 자녀들 때에 우리 후대의 다음 세대에 열매 맺고 꽃이 피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효심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축복도 경험하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황금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시고 또 병환 중에 계시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